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보통 태어난 곳이나 혹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유년 시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통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을 언제나 갈릴리 나사렛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고향이 사용되고 있어요. 43절, 4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랬는데, 이 거기가 어디죠?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은 사마리아의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동네들에 계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있는데, 그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공생애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은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죠. 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떠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이시고 구원자이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틀을 더 지내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행적 가운데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이런 행적 가운데 하신 말씀이 44절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고향은 그러니까 나사렛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를 말합니다. 유대와 갈릴리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시고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영접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요한은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포괄적 개념의 고향이 쓰인 거죠. 자기 땅에서는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영접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오히려 45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45절 다시 보시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45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또 한 가지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졌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45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문맥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게 어떤 말씀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맥락과 지금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해한 상태로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꼭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안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막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세상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열광하는 것 이상의 믿음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지만, 즐거이 그분께 나아가긴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45절 말씀에 영접하니 라는 단어는 웰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영접했다, 맞이했다, 그런 뜻인 거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왕으로 영접하던 이들이 삽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신기하게 박수치면서 그를 맞이하긴 했지만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건져줄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로 향하여 가셨다는 거죠.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죠. 오히려 그걸 다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소리엘이라는 CCM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엘이라는 가수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라고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 큰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자신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더 큰 상처와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중심적인 목소리들은 뭐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받겠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어? 아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무엇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가나까지는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라는 동네까지는 약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먼 거리를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이유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필요할 때만 나에게 찾아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따르느냐? 한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쳐주시죠?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네 아들이 나았다.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2km 밖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믿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고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만으로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 아들에게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하는 그때에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3절 마지막 보면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정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게 뭐죠?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잠깐 병이 낫는 수준이 아니라 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아들의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아들과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 냉혹한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좀 아이에게 안수도 해주시고 손도 얹어서 막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죠. 혹은 전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은 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부모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두려운 거죠, 아버지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그 아버지에게 기어이 허락하시죠. 그 32km를 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팔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는 괜한 길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와중에 내 아들은 더 병이 심해질 수도 있고, 내가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 아들의 인생을 평생 망칠 것 같기도 하는 그 막 외롭고 힘들고 막 진짜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막 어디 매달릴 데도 없이 두렵고 막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기어이 떠민 것이죠. 왜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와 그 온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와 그 과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언제나요. 제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부유함과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담대함으로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의 아버지는 끝내 자기 아들을 건져주지 않으실 것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절규하는 아들을 끝내 버리셔야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아마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아버지의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소망 없음으로 점철된 처진 어깨를 보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귀히 여기시고 너무 소중히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